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치료하셨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이 정말인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할 때 그 수많은 무리가 제가 지금 말씀했던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예수님도 약간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라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 생각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이번에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합세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힘을 얻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게 더 격려가 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염려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기대가 분노로 바뀌게 된다는 것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은 신당 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잘못된 생각 혹은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고 염려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나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다 잘 되고, 또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도 다 승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또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가 사실은 전혀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큰 선물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또 신앙생활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같은 선물 안에 이렇게 상반된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로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십자가는 실패한 겁니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아래 서로 다른 상반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애쓸 때 그래서 얻게 되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들에게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성공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그러는지 모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신비나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오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제자를 원한다. 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자,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랍비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랍비가 되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길이 랍비가 되는 길이에요.
우선은 랍비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주기를 간청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랍비가 다 제자로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열의 하나는 다 퇴짜를 놓죠. 어쩌다가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날부터 그 제자는 랍비의 정말 종이 돼서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다 랍비를 섬기면서 그에게 배워요. 율법을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배운 율법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배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도 나중에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제 교육과 비슷한 그런 교육 형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로서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 어떻게 부모를 미워할 수 있나?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미워하라는 의미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네 부모를 미워해라, 형제를 미워해라, 네 자매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충분하게 설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그러면 그 9명과 이 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감사했지만 자신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부러 가다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 그냥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은 평생 두고두고 자기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며 아마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아마 한 달 정도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나에게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란 도대체 뭘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듣고 있던 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한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부끄러움, 수치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했는가? 간단합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범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로마가 특별히 고안해낸 하나의 처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로마군에게 반란을 꾀했다가 진압당한 유태인들이 하루에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변 양쪽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쫙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지나면 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자기 형님도 있을 거고 동생도 있을 거고 부모도 있을 거고 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만약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피하게 되면 주님은 어쩔 수 없어서 내 대신 또 한 번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의 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나 주님이 저 말씀을 할 때는 성 프란치스코처럼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저 말씀을 하셨느냐? 장로교회를 시작한 요한 칼빈은 저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기 것을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가리켜서 청지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하면 그 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그냥 그 아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예비해 두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원했다면 양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염려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또 엄청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때 피하지 말아라. 그래야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다 이거 하나님의 것을 대신 지금 내가 맡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걸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걸까?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누가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쭉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때 다 들으신 얘기예요. 쉽게 풀이하면, 어떤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건축비가 들까, 이걸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해야지, 계산도 해보지 않고 건축을 하다가 건축비가 떨어져서 건축도 다 끝내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건축비 들어간 거 다 날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손해가 막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전쟁을 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산이 있을까, 승리할 수가 있을까를 계산해보고 전쟁을 시작해야지, 무턱대고 전쟁을 시작했다 패하게 되면 그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막심하겠느냐. 그런 것처럼 그냥 주님을 따라오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오면 따라온 것만큼 손해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2018년 3월에 여러분 잘 아는 이중섭 화가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화가가 있어요. 소그림을 많이 그리신 분인데, 그분이 그린 소그림이 여러 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이 크지도 않아요. 경매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경매가 시작될 때 19억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20억, 21억, 22억 계속 오르다가 마지막에 47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그 그림 하나를 얼마에 샀다고? 47억에 샀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그림이 47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림을 산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47억의 가치가 있는 분일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47억을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따르면 끝까지 따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만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담스러운 세 가지를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한 가지로 설명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자,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그냥 내버리게 되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는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평상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렇지만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은 세상에도 너희들은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복음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순간에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피하면 그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는 거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이거 내가 다 피땀 흘려서 내가 번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희들을 보고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제자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제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오면 내가 부끄러워도 고통스러워도 피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자, 소금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제자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제자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